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처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복음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자신들의 행한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또한 병이 고쳐진 것,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 이것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는데 무리가 알고 11절에 보면 따라왔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서 제 주님의 제자들 12명이 주님께 이야기하기를 이 무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그랬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한다. 테스트 하신다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주된 일 가운데 하나가 시험, 테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이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은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것은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제자들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진실이냐 하면 첫째는 가령 아이가 때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든지 중간고사든지 선생님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아이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실력이 드러나죠.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말똥말똥하고 설명을 듣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로 수학 시험을 보고 영어 시험을 봐봤더니 점수가 전혀 형편없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이가 시험을 본 다음에 아이의 성적이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또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참 이해가 잘 된다. 다 알아먹겠다. 라고 수업 시간엔 들었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의 수업 시간을 아이가 충실하게 들었다고 치더라도 선생님의 설명을 알아들었다고 치더라도 선생님이 잘 알아먹게 설명한 것은 누구의 실력이에요? 선생님의 실력이에요. 그걸 아이가 알아먹었다 해서 아이의 실력으로 전환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아이가 내 실력이 되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야 그 노력을 통해서 아이에게 실력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나는 믿음이 괜찮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어느 문제가 생겨나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게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요.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야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나서 자신의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자신에게 믿음이 별거 일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은 대단히 좋은데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나는 기도한다고 했고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사실은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인 경우가 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지, 내가 실상은 믿고 살아간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나는 입으로는 양반우치게 잘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별거 일 없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는데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을 치른 다음에 어떤 아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력 없는 게 다 드러났어요. 수학시험을 봤는데 10점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서 1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시험 문제만 쉽게 나왔으면 내가 점수가 많이 나왔을 텐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렇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아이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수학시험 봐서 10점이 나왔으면 얼마나 자기에게 수학 공부를 등한히 했고 학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학생의 의무는 공부다 그랬죠.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건 죄라 그랬어요. 중보기도에 은사를 받은 사람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중보기도 은사가 있어요. 기도를 쉽게 해. 기도가 쉽게 돼요. 그 은사는 아무나 안 줍니다. 그냥. 은사 중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은사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약해져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어버립니다. 은사를 거두어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아니 거두지 않는지는 몰라도 아주 미약하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 만나보면 그 생각을 해요. 자기의 경건성 때문에 기도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자기의 신앙 때문에 기도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자기의 경건성,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하고 싶은 줄 알아요. 자기 경건성에서 오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을 기도한다고 쳐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기도 5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5분도 기도 안 한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30분씩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저 사람처럼 이제 5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중보기도 은사가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 5분도 안 합니다. 은사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은사가 뭐니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단지 중보기도 은사를 가지고 자기만 편안하게 사는 데 써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만 편안하게 사는데 자기의 신앙만 겨우 유지하는 데 사용해요. 이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전도를 쉽게 하고 편안하게 해요. 전도할 마음들이 자꾸 있어요. 은사지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안 하고 어쩌다가 한번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만 하고 말아요. 어쩌다가 한번. 그럼 그 전도의 은사가 약해져 가요. 왜? 좋았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고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맡아도 충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는데 감당하도록 맡겨놓았는데 충성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 자기만 배불리게 살아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도움을 하고 있는데 그 은사와 능력을 자기만 편안하게 사는 데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돈을 10억을 주면서 100억을 주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이들 섬기라고 줬는데 100억 가지고 5억짜리 자가용도 외제차도 사고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도 사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안 하면서 그 돈으로 펑펑 물쓰시 쓰고 여행 다니고 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나는 대단한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단히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100억이나 줘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똑같은 것이에요. 내 경건성 때문에 나는 은사를 받았고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고 내 경건하기 때문에 기도 은사가 있어서 기도가 잘 되고 내 경건하기 때문에 뭔가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 각 지체들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면 죄라는 것이,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죄고, 왜 학생의 사명은 뭐예요? 공부거든요. 은사를 받은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은사나 아니면 이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에요. 시험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고난,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과연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 딴 데는 일어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아이의 성적을 갖다가 아이를 수학여행을 보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가 수학여행 보내면 드러납니까? 아이를 파크랜드 놀이동산에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하게 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가 드러날 수 있어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걸로 노는 데서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잘 놀아요. 그러면 생각하고 쟤가 성적 공부 잘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꼭 노는 데는 또 잔머리가 잘 굴러간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어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서 돈 1억을 주고, 건강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자가용을 선물해 주고, 집을 주고,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나는 굉장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경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는구나. 내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주고, 내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차를 주고,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 주시는구나 라고 오만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기는 너무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지하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지금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하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성인 남자만 14절에 보면 이는 남자가 5,000명 되미로다.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죠.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 가운데 남자가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면 옛날에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을 터인데 아이들의 숫자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고, 또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은 훨씬 더 열심입니다.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내고 또 움직일 때는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래서 이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에 직면해 제 아들은 아주 황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아마 정신을 다 굶었을 터인데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직면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배고픈 사람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식사 분량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는 어린아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식사였는데 이것을 내놓은 것이에요. 이거밖에 없었다 그래요. 물론 이 많은, 아마 일반적으로는 2만 명 정도로 추측합니다. 2만 명 정도 추측해요.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합쳐서. 최소한 남자 여성 성인이 5,000명이니까 만 단위는 가볍게 넘어간 것이에요. 그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극소수는. 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기적의 현장 속에 지자들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배가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과거에 주님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배가 터지게 먹는 일은 1년에 몇 차례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추석, 설날 이럴 때 배가 부르게 먹는 일처럼 그것보다 더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별것 없는 이 떡과 그 다음에 생선을 먹는 것에도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한 식성을 발휘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양을 개인당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 남은 조각을 거두게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사람들을 앉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앉히는데 주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14절에 보면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50명씩 이렇게 앉혀놓으라 그랬어요. 50명 단위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광주리에 담았는지 몰라도 막 부었지요. 부으니까 끊임없이 거기에서 떡과 물고기가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까지 모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맛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의 시대에도 이러한 동일한 기적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동일한 기적이 나타나요.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의 믿음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주님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기적이 나타나려면 누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런 기적만이 아니라 다른 기적들도 일어나게 되어져.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신앙생활하는, 기도생활하고 찬양 부르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너가 떠나가라, 너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실은 잘 선택해서 사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포악하고 악한 사람하고 함께 지내게 되면 나도 포악하게 되고 악하게 변해갑니다. 또 성질이 급한 사람하고 함께 지내 혈기가 많은 사람, 성질이 굉장히 사납고 이런 사람과 화가 많은 사람과 지내게 되면 나도 막 화가 막 충천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우리나라 속담대로 유유상종이라고, 유유상종이라는 것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는 뜻인데,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간다 이런 말로도 가능해요.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분노가 많은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해요. 1년간 함께 지내고 살아요. 나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 되어지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을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돼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친하고 마음을 나누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골라서 마음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아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500기의 기적을 행하실 주님,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는 믿음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이러한 502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같이 정말 곤란하고 공경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이냐? 내가 얼마나 내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내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나는 더 좋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거꾸로 더 좋지 않은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약해져 버릴 수가 있고, 분명히 어려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가지고는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거나 아니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곤란한 일이에요. 어려운, 내가 지금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직면하고 만났는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해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극과 가까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게 굉장히 곤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떠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대단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버티고 감당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되어져 갑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의심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 내가 평상시에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문제만 벌어지면 내 주님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평안할 때처럼 그대로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더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인지. 성령의 역사는 갈라디아서 3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내게 믿음의 불같이 역사할 때 성령 역사도 불같이 역사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 내게 의심이 뜨겁게 있을 때에 그 의심은 아주 끔찍한 것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사그러뜨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죄의 유무를 통해서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 소멸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불신앙이에요. 가장 깊은 죄의 본질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욕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가늠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것보다 이건 그냥 어떤 면에는 애교고 불신앙에 비하면,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의심과 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나의 경건함으로 내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만났을 때에 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더 믿어드리고, 내가 주님의 하신 말씀들을 진리로 인정하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공공 속에서도 진리가 그대로 살아있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에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들 속에, 문제 속에, 공공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더 강건하고 더 진실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굳건해지며 강건해지며 믿음을 통하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